오늘 말씀의 주제는 왜 믿는 자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2월 26일 날 주일 오전부터 오늘 마지막 오늘 이 주일까지 다 가르쳤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제는 믿는 자가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 11주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는 율법을 믿는 자가 왜 지켜야 되는지 내세에 대한 상과 유업, 그죠? 또 현세에 대한 복, 생명, 행복해지라고. 그런데 또 이 모든 것을 너희 앞에 다 두었다는 거예요. 복과 생명과 사망과 화를 여러분 앞에 다 두었어요. 선택은 본인이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신명기 15장 4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도 성경은 말씀 지키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내 말이 아니고 오늘 신명기 15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다 복받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또 모두 낮출 자도 있고 높일 자도 있고 또 음부에 내릴 자도 있고 천국에 올릴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8가지 중에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을 상대하면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일한 대로 보응한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러므로 첫째, 율법의 강령은 어느 시대이든지 믿는 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게 성경입니다. 구약에만 구약에서는 지켜도 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는 이런 성경은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2, 3절을 찾아가 봅니다. 신명기 5장 2, 3절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나니 여호와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들과만 맺으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함께 맺으신 것이라. 아멘.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나니 우리 조상들과만 맺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행위 언약 관계를 지켜야 된다. 행위 언약, 쌍방 계약. 예. 그러니까는 우리와도 맺은 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는 지키면 복이고 행복하고 안 지키면 화하고 저주라는. 그래서 이런 말씀만 정리만 딱 돼도 여러분들 지식 수준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받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망할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분별하게 되죠. 누구 원망해요? 본인이나 원망해야지. 내가 이런 지식을 갖추지 못했구나. 내가 신앙생활했어도 헛신앙생활했구나. 자기를 분별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도 지식이 없는 백성 망하게 되어 있어. 그 제사장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 2세들에게 여호와께서 믿는 자들과 맺으신 행위 언약인 호렙산 언약은
신의 산에서 출애굽 1세들에게만 맺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들과도 맺은 것이라고 하여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출애굽 1세들과 맺은 언약은 그때 당시 살았던 출애굽 1세들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출애굽 2세들에게도 맺으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명기 29장 1절이에요. 아멘. 신명기 29장 1절 말씀을 다 찾아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그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압의 땅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그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들이니라. 아멘. 아멘. 예. 또한 신명기 29장 14, 15절에는 출애굽 2세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지킬 행위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예. 신명기 29장 14절을 찾아가 읽습니다. 15절. 큰 소리로 다 읽어요.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 구약에서만 지키고 신약에 와서는 안 지켜도 된다는 그 성경에 또 없는 말을 사람이 지어낸 말을 그렇게 하고 다니느냐고. 응? 분명히 성경이잖아요. 아멘. 이 기록된 성경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까지 있는 자에게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호렙산 언약. 응? 신명기 29장 29절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까지 세우신 언약이라고 하셔서 29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9장 29절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인데 뭐라고 그런다고? 구약에서만 지켰지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고. 응? 그렇게 무지하게 안타깝기가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는 이런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자들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모르면 배우려고 대들어야죠. 응? 모르면서도 큰 소리 뻥뻥 친다고. 응? 성경을 모르면서. 그러니 주의 중에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응? 너 성경에 책이 몇 권이나 있어? 응? 분류대로 말해봐. 그러면은 아유 생명책 알죠. 생명책만 있어? 그러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천국 들어가요. 아유 텅 빈 사람이야. 텅 빈 사람. 응? 책 부류 시작. 무슨 책? 생명책. 또 기념책. 기념책. 행위책. 네. 생명책은 예수 믿어서 이름이 기록되는 책. 아멘. 기념책은 말씀대로 행한 의행이 기록된 책. 기념책. 그 기념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특별 대우 아낌의 대상으로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응? 아무나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갈라내리라. 말라기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없는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자, 그런 자들은 그 행위책에 기록해 놓고 둘째 사망 불무대 들어갈 자들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들은 행복해요. 아멘. 행복해야 돼요. 아멘. 왜? 신앙생활하면서 응? 부활하지 못하면 다 헛것이에요. 아멘.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다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교회 뭐 봉사 잘한다고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봉사 많이 하겠지. 그렇죠? 예.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사역자라도 못 들어가. 병 고치는 능력을 행했다 하더라도 못 들어가. 또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지.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사역자 보고 떠나가라 그래? 종 보고 떠나가라 그래? 병 고친 능력을 행했는데 떠나가래. 성경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멘. 아멘.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찬송은 그렇게 부르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 자기 뜻대로 살기로 했네지. 그래서 헌금 드릴 때도 헌금송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무슨 주를 위해 바쳐. 응? 얼마나 인색한데 그 인색병을 끊어줘야 돼. 그래야 복 받는 거요. 응? 그래서 돼지 새끼도 나면 뭘 까줘야 돼. 그래야 걔가 지키는 역할을 하듯이 믿는 자가 아무나 복 받는 게 아니야. 인색한 사람은 끊어줘야 돼. 그거를. 근데 누가 끊어? 말씀으로 스스로 끊어. 말씀 가르치면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죠. 아 이거는 끊어야 되겠네. 이건 돌아서야 되겠네. 이 판단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모든 믿는 자들과도 이렇게 행위 언약을 세워주셨음을 알게 했습니다. 어디 말씀이?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또한 신명기 2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나 또 신명기 몇 장? 아니 했죠. 5장 2, 3절 말씀 이런 말씀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율법의 강령은 어느 시대에든지 믿는 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죠?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태복음 어디에 있다고? 22장 36절에서 40절. 그렇죠. 응? 73살 된 할머니 권사님인데 얼마나 똑똑한지 성경 아주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예. 천국 들어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요. 숫자가 많으면 뭐 할 건데? 응? 뭐 할 건데? 안 그래 권사님? 못 들어가면 다 헛것인데? 못 팔아 바쳐도 천국 못 들어가면 다 헛것이야. 사람 비유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서 저도 우리 경동교회에 왔다가 간 사람들에게 신방해 본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신방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말씀 연구원에 안 갔을 때부터 난 신방이란 건 없었어요. 자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나 위해서 신앙생활해. 내가 돈을 추구하고 신앙생활했다면은 내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도 사업가 돼도 뭔가는 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진짜 말씀대로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결심을 된 거예요. 응? 얼마나 힘들게 개척교회 힘들게 목회했겠어요. 예? 주일날은 때거리가 없었는데 그래도 타협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이 땅에서도 엄청난 복을 받지만 내세 가서 그 상을 바라보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계속 침노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 정신이에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출애굽 1세들과 출애굽 2세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행위 언약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소유한 신자들은 언약민답게 행위 언약인 여호와의 율법의 강령은
꼭 지켜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 읽습니다. 예, 마태복음 22장 36절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경에 뭐는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도 몰라? 의문과 의식은 안 지켜도 돼. 응? 근데 율법은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거든. 어디 말씀이? 많지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양심을 자유케 하는 이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그랬고, 신명기 18장 1, 2절을 지키면 14절까지 이런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 복 받기를 그다지도 원한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율법 지키세요. 응?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로 가오리까? 그래도 다 떠나. 그죠? 근데 복 받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지켜 행하여야죠. 율법 지켜 행하여야 됩니다. 그렇죠. 율법 지켜 행하라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주신다고 그러잖아. 아멘.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은 구약 시대에나 지켰던 것이고 또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여 그의 대가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쯤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신약 시대의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은 지키지 아니해도 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요. 알 것을 주장해야지. 알지도 못하고 주장해요. 응?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강령은 지키라고 하셨는데 믿는 자가 율법의 강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본래의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기독교를 만드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왜 이렇게 예단을 치는지, 응? 믿는 자에게 왜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경동교회 목사는 야단을 치는지, 응? 복 받고 내세 상과 유업을 받을 뿐 아니라 천국 들어가서 누리고 살 수가 있어. 그렇죠. 상과 기업을 받으라고 아멘. 아주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 아멘. 12월 달에 다 물어볼 거예요 이제는. 응? 율법을 내려주신 것과 믿는 자가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아, 성경에 다 있잖아. 왜 있는데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주장하냐고. 구약에만 지키고 신약에 와서는 안 지켜도 된다고 주장한다고. 그게 성경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예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은 잘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고 있도다. 이거 아니에요? 두 번째, 얘들 좀 산만하게 좀 있지 마라. 두 번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없고 복도 받을 수가 없다. 예. 율법은 불신자로 하여금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소유한 신자들로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율법 지키라고 한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찾아가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읽습니다. 그렇지. 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언약을 지키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만이 주를 배울 수 있고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소유한 신자들로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된 자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거룩해진다고? 아니에요. 내가 말씀 지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를 배울 수가 있어요. 아멘. 또한 거룩한 자만이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히브리 12장 14절은 거룩한 자만 주를 본다. 또 로마서 15장 16절에는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이 받아준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가? 또한 죄가 죄됨을 알고 행하여서 죄짓지 말라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멘. 예. 로마서 3장 20절을 찾아가 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기에 의가 무슨 의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헷갈리지? 권사님도. 그러면 무슨 의인데? 이 앞에는 그냥 그냥 행위가 아니고 뭐라고 뒤쪽에는 행위 땡. 그러므로 정확하게 알아와.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의롭다 하시면 응? 정확하게. 그래서 맨날 가르쳐야 돼. 잘하다가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칭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렇지 율법으로. 얻을 아이고 왜 헷갈려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아멘. 또 로마서 5장 13절을 또 읽어봐요. 현욱이 크게 읽어봐.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어. 아멘. 근데 율법이 있고 난 이후부터는 죄가 죄됨을 알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야 죄가 죄됨을 알고 깨닫지. 아멘. 예. 또 로마서 7장 7절에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니까는 율법이 있어야 죄가 죄됨을 아는 거요. 아멘. 아멘. 예. 율법을 안 지키면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 아니에요? 아멘.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한다면, 그죠? 예. 또한 율법을 지켜서 영혼이 죽지 말아야 되고, 오전에도 말씀 배웠죠. 아멘. 예. 죽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습관적으로 행하면은, 습관적으로 죄를 행하면은 영이 죽어. 그래서 에스겔 18장 4절 20절이야. 또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둘째 아들.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아오니까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범죄는 늘 사함 받아야 돼요. 다윗이 위대한 거는 뭐냐? 자기가 죄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32편 3절에서 5절에 자백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삶이 1, 2절에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죄 있는 채로는 기쁨이 없어요. 죄를 해결해야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자유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찾아가 봅니다. 또 누가 나오나?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존감 있어야 자기가 높여지는 거야. 계속 자존심 부리면 안 돼. 항상 윗사람한테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그럴 줄 알아야 돼. 현욱이도 알았지? 목사님이 뭐해서 책망하면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진보가 있는 거지. 응? 변명하고 이런저런 이유되면 그 사람은 직장에 가서 또 탈락이야. 알았지? 항상 윗사람한테는 자기가 잘 생각하고 윗사람이 왜 책망하겠어? 잘못했으니까 책망하겠지. 응? 가정에도 부모가 왜 책망하겠어? 잘못했으니까는 책망하지. 그럴 때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행복하지. 그지? 현욱이 그런 학생 돼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는 복 받는 일에는 다 율법 지켜야 복을 받아. 응?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이 뭐였어요? 신명기 15장 4절이잖아요. 지키면은 가난한 자가 무슨 가난한 자가 복을 받아. 아니, 가난한 자가 없대요. 그래요. 가난한 자가 없고 네가 이런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어보세요. 크게 신명기 15장 4절에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정령 받으리니 너희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응?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냐고. 복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신명기 18장 1절에 2절이 너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3절부터 14절까지 별복이 다 있어. 응?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짐승도 복을 받고 뭐 아주 복이 아주 늘어졌어. 인생의 5대 복 늘어진 거예요. 잠언 3장 1절에서 11절 다 조건하에 지키는 율법 지키면. 아멘. 아멘. 그럼 이런 복 지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그래서 신명기 10장 12, 13절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거야. 아니냐? 홍재웅 아니냐? 혹은 그냥 받아? 아니야. 이렇게 지혜종이 앙탈을 부려가면서도 지키라고 이렇게 한다고. 응? 어떻게든지. 그래서 위대한 자라 일컬음도 받으라고. 마태복음 5장 19절. 세 번째로 율법은 믿는 자들이 지켜야 해서 폐해지지 않는다. 율법은 절대로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오늘날 우리 경동교회도 믿는 자는 율법을 지켜야 되지 폐해진 것이 아니라고 이창선 목사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응? 어디 가서 누가 구약에만 율법 지켰지 신약에 와서 예수님 오시고 율법 안 지킨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하고 상대도 하지 말아요. 아멘? 피곤한 거야. 야, 믿는다고 다 부활하냐? 아니야. 부활할 자가 있고 부활하지 못할 자가 있어.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가 있고 합당치 않는 자는 부활할 수가 없다는 게 성경이야. 그러죠? 예. 이런 말씀의 기준이 딱 서가지고 자기를 지키고 살면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이 땅에서 말씀 지켜 살면 복도 주신다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죠? 천국에 들어가면 상과 기업을 상속해 주겠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믿는 자들이 있고 믿는 자들이 있는 한 율법의 강령은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도 로마서 3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응? 이렇게 성경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고, 율법을 지키면 위대한 자라고 일컫는다고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 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간다 하는 사람 앞에 가치가 있어 없어? 가치가 없어. 또한 구약시대나 율법 지켰지 신약시대는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성경이 어디 있느냐고. 가치가 없어서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배운 자답게 신앙생활 똑똑하게 하라는 거예요. 배운 자답게. 응? 제가 속이 상해서 그래요. 가치 없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 모르고 우겨대고 그냥 큰소리치고 가치가 없어요. 응? 외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같은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율법을 왜 세워주시고 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죠? 흔히 주장하기를 구약시대는 율법시대고 신약시대는 복음시대라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거든요. 무슨 시대가 어디 있어요? 구약시대는 율법시대고
신약 시대는 복음 시대라고 그럴듯한 것 같지만 성경은 아니다. 아멘. 그러나 구약에도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이 있고 또한 복음이 있고 구약 시대에도 율법을 듣고 순종해야 하고 신약 시대에도 율법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다만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하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의식이나 의문을 지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따라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했어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에요. 읽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신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 행하여 행위롭다 인정받은 행인이 되게 하여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보장받아 천국 가서는 심판을 이기고 뽐내게 해야 한다. 그래서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오전에 기도 드렸잖아요. 예? 얼마나 잘한 기도예요. 말하는 것 따라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또 행위인의 후사로서 천국의 유업을 받게 하라고. 신약시대에도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행위 언약, 헬라어로 신데케인 율법을 세워주셔서 지키게 하신 것은 행위를 이루어 현세에서 사는 동안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처럼 사도행전 10장 35절에도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신 말씀과 같이 천국에서 받아주고 또 천국에 들어가서도 후사로서 기업을 상속받게 될 줄 압니다. 디도서 3장 6, 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디도서 3장 6, 7절 시작.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 네, 여기 원어에는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의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충분하게 역사하사 우리로 성령의 은총을 힘입어 행위롭다 하심을 인정받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이런 말씀처럼 성령의 사역에 순종해서 행위의 후사가 되어 기업도 받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인물이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 11장 7절. 아멘. 행위인의 후사 노아.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져서 영생을 얻은 믿는 자들은 신명기 4장 8, 9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다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 떠날까 하노라. 너는 이 일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예, 하신 말씀처럼 힘써 지켜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는 출애굽 1세들뿐만 아니라 2세, 그 후손들까지도 이 율법은 지키라고 하셨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율법 지키고 복음 전하고 신약 시대에도 율법 지키고 복음 전하듯이 아멘. 예. 그래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율법을 세워주신 목적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믿는 자들이 율법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에도 구약에서만 지키라고 하고 신약에는 안 지켜도 한다고 하는 그런 잘못 알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오늘날 한국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율법은 지켜야 되겠구나.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데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상과 기업을 상속받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5장 4절 말씀 율법 지키면 행복하고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이 살겠네. 이런 자가 위대한 신앙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주에 걸쳐서 믿는 자가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판에 잘 새기고 기억하고 실행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고 영원한 내세의 상과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 갖추는 제세기간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게 싸우니 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경동교회 백성들 이 귀한 말씀을 한 주간도 묵상하고 정리 잘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 말씀대로 살아 은총을 받는 백성들 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